이제 곧 예배가 시작되는데 혹시 물 드실 분들이나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은 지금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기 전에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지난주 예배 이후 일주일 동안 다시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살아갔던 순간들이 있었다면 주님 앞에 남김없이 우리의 죄를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만을, 그리고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가진 모든 짐을 내려놓고 온전히 내어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그래서 이 예배의 시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듬뿍 누리고 다시 한번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길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또 오늘의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모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샬롬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굉장히 민망한데 우리 저랑 먼저 한번 인사하시고 옆 사람과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옆 사람도 샬롬으로 인사합시다. 샬롬. 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또 바쁜 시험 기간을 보내고 있으리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또 바쁜 시험 기간 와중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시험 기간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우리가 삶과 일상과 신앙의 자리에서 정말 백대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 그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님 앞에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모든 것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참된 평안과 그네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갈 때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삶을 만족시키십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고백하며 우리 시간 전심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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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우리 이 시간 마음에 감동을 주는 분들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여러분의 목소리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갑시다.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우리 마음 다해 감사함으로 나갑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여호와를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우리 가능하신 분들 율동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아멘. 주의 선한과 인자하심이 주의 선한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 대대에 미치리로다.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 이번에 여러분의 목소리만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이 시간 우리 마음 다하여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갑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마지막으로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신 주님,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때 주님의 길을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과 늘 동행함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요 소망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아멘. 우리 2절로 찬양할까요?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 우리 3절로 찬양합시다. 꽃이 피는 들판이라
찬양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아들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일어나 걸어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일어나 걸어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 삶 가운데에도 늘 동행하여 주시고 힘주시는 그 주님, 능력과 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우리 2절로 함께 찬양합시다.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 난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줄게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줄게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찬양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줄게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줄게 내 삶 드려 여러분의 목소리로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줄게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줄게 내 삶 드리리 이 시간 우리 마음 다해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 앞에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시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돌아보니 시험 기간도 우리에겐 은혜입니다. 우리가 학생의 본분으로 살아갈 수 있음도 은혜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를 부르셔서 그저 그 은혜로 부르셔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 마음 다해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 돌아보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살아갈 그 모든 것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할 때에도 여전히 나를 향하여서 붙드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신뢰하며 아버지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자양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이름 한 번 외쳐 부르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작은 것부터 큰 것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살아있는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올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시험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시험 기간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서 오히려 하나님을 찾기 수월한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번 주 동안 수없이 잘못을 했지만 모든 잘못보다 하나님을 멀리한 죄를 고백합니다. 이번 주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신 삶을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지만 많이 넘어진 우리의 삶을 아시는 주님,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이루어진 칭의를 덮을 수 있는 정죄가 없음을 우리가 알아서 사탄의 속이는 소리에 속지 아니하고 많이 넘어지더라도 십자가 방향으로 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죄를 짓지 않도록 치열하게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혹 지더라도 슬픔을 이기며 다시 십자가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캠퍼스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땅에 CCC를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CCC를 세우신 목적과 꿈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꿈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이만큼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겨자씨의 크기를 보는 게 아니라 겨자씨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과 신비한 원리에 주목하게 하소서. 겨자씨만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기에 지금 이 캠퍼스의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어서 이 땅에 어떤 국가보다 강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각 캠퍼스 가운데 세워질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기대하게 하소서. 특별히 우리 순장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평범한 대학생으로 살기에도 버거운 요즘 청년의 때에 주님께 삶을 바친 하나님의 귀한 청년들입니다. 순장들의 수고와 인내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위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순장들을 위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순장들이 사역의 현장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한 각자의 사랑을 점검하고 개혁하게 하소서.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 순장들이 순장을 결단할 때 하나님 사랑한다 고백했던 그 사랑이 사역하면서 어디 떨어지거나 뺏기지 않았는지 매일 노심초사하며 살피고 혹시 떨어뜨렸으면 얼른 줍는 순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순장들이 사역하며 소진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사역할수록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지금도 진행 중인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참 아픔이 많은 민족과 땅입니다. 전쟁으로 인한 고통 속에 한순간에 일상과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픔 속에 잠겨있는 이들을 중보합니다. 모든 무너진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기에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전방위적으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수단과 방법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전쟁의 시시비비를 따지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의 영혼들에게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의 영혼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그 땅이 하나님 손에 고쳐짐을 받을 것을 믿습니다. 묻어진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우리가 기도하게 하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도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사람 없게 하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박선민 목사님 입술에 권능을 주셔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져 순종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과 모든 마음 위에 주님을 가장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본문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샬롬. 우리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두운 얘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죠. 사실은 지금 한국교회를 보면서 기도가 그냥 절로 나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한국교회의 그런 왕성하던 성장의 기운이 많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추락해 버렸죠. 신뢰도 영향력도. 특별히 젊은이들의 교회에 진짜 엑소더스라고 할 만한 그런 상황들이 일어났다는 건 통계적으로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두운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어둡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밝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 미명이 이렇게 보면 해 뜨기 바로 직전이 가장 어두운 거죠. 어제 우리 총단들이 전국 총단이 특별히 우리 엑스플로 74, 50주년에 Remember라고 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시니어들이 한 그런 모임에 참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영상을 하면서 꿈을 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생긴 꿈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의 어두움을 보면서 다시 한번 Remember 하면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면서 거기에 그치지 않고 Remember가 아니고 이제는 주님 Again을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것.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도 나오죠. 요엘서랑 연결을 하면서 노인들은 늙은이는 바로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을 본다. 바로 나이가 지난 사람들, 그때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젊은이들은 기억의 그 정신을 받아가지고 이제 환상을 보기 시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한 4주 동안 사도행전에 한번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의 시작인데요. 사실 시작을 하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엑스플로 74를 우리가 보기 전에 보면 하나님의 굉장히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저는 가장 모든 역사가들이 인정하는 역사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18세기, 19세기에 일어난 소위 말하는 대각성운동입니다. 영국을 통해서 중심으로 일어났고 그것이 미국으로 연결이 되는데 영국에서 일어난 것은 특별한 것이었죠.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역사를 보시면은
18세기 중반부에 시작하는 산업혁명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뭐가 심해집니까? 있었지만 계속 심해진 게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의 경제적인 불평등입니다. 계층 간의 불평등이 심해지면서 갈등이, 긴장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그 고도화된 것에 폭발로 일어난 것이 여러분 프랑스 대혁명이에요. 프랑스 대혁명은 사람들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상황 속에 이루어져서 소위 말하는 약자들이 소수의 강자들을 향해서 권력을 가진 자 중에서 일어난 프랑스 대혁명. 사실 프랑스 대혁명은 우리가 보기에는 뭐 대단한 그런 엄청난 사건이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것의 희생의 열매는 너무너무 컸다라는 것. 피해 혁명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다음에 희생이 엄청나게 컸죠.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유럽 전체 대륙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불구하고 바로 물론 바다로 떨어져 있지만 유럽의 일부였고 가장 영향력 있던 나라 중에 하나죠. 영국은 거기서 일종의 면역 현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영국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학자들이 그걸 갖다 보면서 인정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영국에서는 영적 혁명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그런 유럽에 피로 물들였던 피해 혁명을 갖다가 대신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영국은 변화가 안 일어난 게 아닙니다. 영국은 어디보다도 더 극단적인 변화로 이끌어지는데 그 뒤에는 잘 아시다시피 1700년도 그 바로 중반 전에 있었던 옥스퍼드 대학에 있었던 찰스 앤 요한 웨슬리의 그 헌신, 그리고 케임브리지에서 찰스 시미언과 같은 사람은 또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헌신, 대학 내에서 그 놀라운 변혁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변혁의 열매로 영국은요 사실은 그런 계층 간의 그런 갈등 같은 게 어디보다도 복음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극복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당시에 전 세계를 흔들어 놨고 지금도 미국에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바로 흑백 갈등이에요. 흑백 갈등의 원인을 쫓아가면 어디 있습니까? 노예라고 하는 노예 제도에 있죠. 그 노예 제도에서 그 가운데 그 Great Awakening이라고 하는 대각성 속에서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존 노튼 같은 사람이 나와서 영향을 줘가지고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윌버포스가 영국을 갖다가 변화시키잖아요.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면서 저는 이것도요 단순간에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1740년 92년에 시작을 하지만 그게 시작을 해가지고 뭔가 되려고 하는데 영국하고 프랑스가 싸움을 함으로써 그게 무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다가 마침내 1807년에 드디어 노예무역 폐지 법안이 통과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통과됐으니까 됐을까요? 아니에요. 흥미로운 거는 굉장히 아주 사악한 사람들, 그 꾀를 부리는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돌아가지고 우회로 계속적으로 노예들을 갖다가 팔고 사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윌버포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윌버포스의 자서전 읽어보면요 굉장히 사실은 아주 몸이 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몸이 안 좋고 아프다 보니까 1825년에는 그 사람이 그냥 내려놔요. 내려놓고 그 건강 악화로 의원직을 사퇴하지만 사직하고 나서도 뭘 합니까? 근데도 포기하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왜냐하면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이 사람을 바꿔버렸기 때문이에요. 바로 영적 혁명이 이 사람을 바꿔버렸기 때문에 노예제 폐지 운동을 지속해 하면서 마침내 1833년 그러니까 자기가 의원직을 내려놓고 나서 지속적으로 밖에서도 아프면서도 싸웠기에 1833년 7월 26일 날 영국의 모든 노예를 1년 안에 해방한다라고 하는 법이 통과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윌리엄 윌버포스는 세상을 떠나죠. 저는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흑백 갈등, 여러분 지금 같은 경우 흑백 갈등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건 그런 모든 것들의 변혁, 아직도 변화는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렇지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면은 바로 영적인 그런 혁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지금 이 우리가 생각하는 얼마 되지 않은 그 시대에도 일어날 수 있었고 우리나라의 74년에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 바로 어디 나옵니까? 사도행전 1장에 나온 이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 나온 이 사건은요, 모든 혁명의, 진정한 혁명의 근원을 쫓아가게 만들고 그것에 가장 모체가 되게 하고 그것이 어디서 시작됐는가를 보게 해주는 게 바로 사도행전 1장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논문을 쓰다 보면은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프라이머리 소스라고 하는 그 소스를 갖다가 쫓아가서 그것을 갖다 이용해야 됩니다. 그걸 이용한 사람, 세컨더리 소스라고 하는 그걸 이용했던 가치가 떨어져요. 사실은 이런 모든 여러분들이 혁명들의 그런 진정한 영적인 혁명들을 쫓아가면서 어디를 우리가 분명히 잡아야 되냐면 바로 어떻게 가장 처음 사건이 그 오리지널 소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오리지널 소스는 무엇인가, 바로 사도행전 1장을 말합니다. 여기서 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어두운 세상에서 밝은 빛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어디서 찾아야 되고 무엇을 근거로 그것을 꿈꿔야 되고 거기서 나의 역할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여기서 1장에서 지금 봉독한 것의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모든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하셨고 이루셨고 이끄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시작하셨습니다. 이루셨습니다. 이끌고 계신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의 본질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흥미로운 표현 하나가 나옵니다. 사실 1장 1절을 보시면은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바로 누가복음을 얘기하죠. 누가복음은 뭐였냐면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표현이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시작하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뭐를 시작하셨어요? 행하시길 시작하셨고 가르치기를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시작했다는 단어를 누가는 쓰고 있을까요? 누가는 그냥 이루셨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것을 갖다 쓰셨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작함이라고 하는 것은 참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뤘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단순한 행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속에는 바로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가 여기에 포함돼서 거기서 끌어낼 수 있는 게 있죠. 과거적으로 본다면은 우리한테 일어난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이 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가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은 맨 처음에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나의 삶을 통해서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다가 어느 순간에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다는 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했다라는 대로 초점이 바꿔질 수가 있어요. 사실은 여기서도 저는 늘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나한테 일어난 일을 얘기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 바로 뭐냐면은 나한테 일어난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잊어버린다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미끄러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걸 분명히 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나의 과거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한테 그 과거가 선했건 악했건 중요한 건 바로 뭐예요? 바로 그런 나한테 하나님께서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저는 예수님이 하신 것, 하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나의 과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는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나의 현재조차도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 저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갖다 생각할 때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갖다 사람들이 가끔 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잘 기독교를 이해 못하는 사람은 그냥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좋은 얘기 듣고 그래서 선하게 살고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이고, 그런 사람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그런 얘기 들으면서 사는 데가 교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참다운 교회란 무엇일까요? 참다운 교회란 바로 뭐냐면은 그러한 일을 갖다 과거에 행하신 예수님의 그 일을 갖다 믿고 변화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건 나는 누구인가, 지금 현재 바로 예수님이 과거의 십자가의
그런 죽음을 통하여서 나한테 일어난 그러한 모든 일을 경험하고 변화된 그 사람이 지금 여기에 모여 있는, 그것이 우리의 채플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라는 예수님이 하셨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그런 변화를 갖다 경험한 사람이 모이는 것이 교회고, 또 그런 미래적인 사건은 뭐겠어요? 미래적인 사건은 뭐냐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시작한 일을 지속적으로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게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시작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시작이 아닙니다. 그분의 행하심이 시작하셨고, 시작의 그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그 일을 지속적으로 행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게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연결시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나를 갖다가 예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고, 그렇고 나를 통하여서 그 일을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통합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단어가 그분의 행하시고 가리키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누가의 표현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모든 것이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분이 행하실 것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시작하심,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별히 그 미래에 일어날, 그거에 한번 세 번째랑 연결을 해봅니다. 결국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거기를 통해서 두 번째 포인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러한 혁명적 변화는 이제 우리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요, 흥미로운 게 나옵니다. 사도행전의 전반부를 시작하면서 서론 부분에 가장 강조되어 있는 게 무엇인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시면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은 돌아가셔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2절에 나와 있죠. 고난, 승천, 그 다음에 부활하셔가지고 지금 그들에게 보이셨다라는 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그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분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고난을 받아서 죽음을 당해서 부활을 했습니다. 부활한 그제처럼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승천하십니다. 그래가지고 11절에 보시면은 말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에 왜 이걸 갖다 강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시면은 그게 일어난 거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거,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어야 되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왜 죽음을 당하셨고, 그 다음에 승천이라고 하는 걸 왜 하셨을까? 저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종교들도 다 뭔가 제 대가로 누군가는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도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구약을 보신다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그 제사와 희생제물의 얘기로 가득합니다. 피와, 때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혹한 그런 제사 형식이 나와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가르치시잖아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느니라. 사실은요, 구약 전체뿐만 아니라 신약 전체가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구약에 있는 왜 제사가 필요합니까? 그냥 단순히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라는 그런 회개로 불충분해요. 죄는 항상 대가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게 제사, 희생제물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셨다라는 게 복음에서 가장 시작이었죠. 그렇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지불을 하시고 나서 부활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셔가지고 그렇구나, 부활하셨구나, 특별한 겁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부활, 그걸 현대 사람들이 누가 믿어? 그 당시 사람이니까 믿겠지.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돌아보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겠지가 아니고, 그 당시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부활을 믿을 수 없었던 사람 하나를 고르라면 지금 현대까지 포함해서 유대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믿었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부활을 믿었지만요, 완전히 종류가 달라요. 이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철저히 구분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한테 절대 믿을 수 없는 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은요, 꿈도 꿀 수 없는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구별된 존재였어요.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돌아가셨다가 죽었다가 혼자 부활하셨다고요? 이거는 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부활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부활을 믿지만 마지막 때 한 번에 의로운 사람들이 함께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때 여러분이 그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들한테는. 근데 이들이 믿었어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 그 일이 진짜 일어났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더 나가서 부활하셔가지고 어딘가 살고 계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거기에 승천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승천하셨다고 돼 있어요. 승천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뭔가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승천에 담겨있는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고 계실 때는 굉장히 제한된 사람들한테만 그 영향력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 근방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거나 알거나 믿은 그런 제한된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승천하셔가지고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이들에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보면서 뭔가 꿈을 다시 갖자라고 하는 겁니다. 큰 꿈을 갖자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몇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한다, 중요하죠. 그렇지만 거기에 머물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외쳐왔습니다. 캠퍼스 보고만, 민족 보고만, 세계 보고만.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황당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모든 이들 가운데 역사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그만 데 우리가 머물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지금 하시고자 우리를 갖다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CC의 저는 놀라움이, 하나님께서 CC를 사용하시는 가장 핵심은 여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버리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그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겼고 마음판에 새겼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모임이 끝날 때마다 외치면서 되새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한 건 뭐예요? 예수님의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그 부르심의, 그 혁명적 변화의 부르심에 우리는 기도함으로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진리를 얘기한다 할지라도 진리는 객관적인 데 머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객관적인 진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 시대는 사실 제가 참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이 보시면은 옛날에는 동물과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옛날에는 인간이 가진 이성이 동물과의 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성적인 그런 것이 사람한테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동물은 차이가 이성이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이성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보다 더 이성적인 존재가 생겼어요. AI가 훨씬 더 이성적입니다. 모든 게 사실상 이성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성과 논리라고 하는 그것, 그러니까 요새는요 흥미로운 게 바로 뭐냐면, 인간의 특징이 뭐냐면 더 이상 이성이나 합리성이 아니에요. 인간은 감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왜 거기로밖에 못 가는가, 다른 길이 많은데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만듭니다. 사실상 여러분, 인간과 동물의 가장 커다란 차이는 이성도 아니고 감성도 아니죠. 영성이에요. 사실은요. 영성이 바로 다른 거죠. 왜 그러냐면 인간한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기억하셔야 될 건 우리가 때로는 계속 세상은요 그 영성을 배제한 상태로 보다 보니까 이성과 감성에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때로는 참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가끔가다 목사님들하고 얘기해 보면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자기네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에 교인으로 등록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바로 자기가 보기에는 교회를 쇼핑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기 가서 좀 있어보고 저기 가서 좀 있어보고, 우리 캠퍼스 사역도 마찬가지죠. CCC 조금, IBF 조금 뭐 이런 식으로 다니는 케이스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바로 뭐냐면 그런 쇼핑 어라운드 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낭비의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성경의 가장 기본은 뭡니까? 저는 제일 중요한 것, 이것이 바로 교회 선택의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뭐냐면 그 교회가 성경의 근거에 돼 있느냐, 그 한 조건이면은 저는 어디나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것에 바탕을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늘 성경을 갖다가 그것이 바로 뭐를 걸러냅니까? 이단을 걸러내는 가장 중요한 잣대예요. 성경을 갖다가 온전히 진리로 성경에 근거를 해가지고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가보면요, 성경이 물론 성경의 해석인 데 있어서의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객관적인 진리라고 하는 이것을 갖다가 딱 분명히 붙잡고 그 위에 세워진 그러한 교회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건 바로 뭐예요? 그 진리를 내 것으로 어떻게 만드느냐에 초점이 있습니다. 객관적 진리를 갖다가 주관적인 진리로 어떻게 만드느냐. 바로 8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능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권능을 어떻게 받겠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사실 권능을 어떻게 받겠느냐, 저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갖다가 그렇게 자기 마음에 맞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까지도 뭡니까? 일종의 자기한테 편리한 도구와 같이 되어버린다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성경 속에서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떤 기독교가 도구가 되게 하고자는 복음이 나한테 뭐예요? 나한테 역사에서 내가 그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건데, 기독교를 도구화 시켜버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뭔가 나한테 이게 맞는 거야? 유용한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그런 입장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교회를 또는 복음을 보고 있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사실은 사도행전 전체를 보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14절에 나오는 이 한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뭔가 진리를 갖다가 진리의 근거가 돼서 진리가 내 것으로 되었을 때 무엇을 원하냐면 바로 이것을 원합니다. 14절에 가보시면 바로 뭘 원하냐면 권능을 원하는데, 흥미로운 거는 권능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 이게 가장 흥미로운 겁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요,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뭐를 위해서 기도하냐면요, 나를 바꿔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상황을 보는 나를 바꿔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졌을 때도 뭡니까? 두려움을 없애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능력은요, 목적이 아니었어요. 기도의 능력은 기도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참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는 분명히 믿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복음은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능력입니다. 진리 자체가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진리가 능력이라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은 바로 뭡니까? 그 진리가 나의 삶에 역사하고 나를 변화시켜달라는 기도가 있을 때 여러분이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의 삶이 능력의 삶이 될 수가 있겠죠. 우리는 때로는 혼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진리가 나의 가운데 역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할 때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참 좋아했던 친구입니다. 우리 태국의 국가대표였던 에녹이라고 하는
간사님이 있었습니다. 에녹이라는 간사님은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굉장히 가난하게 그 집안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을 어떻게 들어가 가지고도 CCC를 복음 때문에 가기 시작한 게 아니에요. 거기 가 보면은 이 좋은 친구들도 있고, 그다음에 먹을 것도 주고 항상 편안하게 해주니까 그냥 그런 것을 좋아해서 거기에 참여하기 시작을 했어요. 참여하다 보니까 뭡니까? 사형리, 전도훈련까지 다 받아요. 자기가 사형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전도훈련을 받았고, 그 다음에 전도 나가야 된다니까 그걸 사형리를 들고 나갔어요. 근데 뭘 경험한 줄 아세요? 어느 날 자기가 있는 그대로 배운 그대로 가르쳐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영접하겠냐 그랬더니 영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것을 경험한 후에 에녹은 돌아와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무슨 사건이 일어난 것인가? 거기서 우리한테 그 질문을 던지면서 궁극적으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죠. 나중에 국가대표까지 되면서 열심히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섬기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사람인데요, 저는 이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복음은 진리고 진리는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말하고 있듯이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뭐냐면 주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나의 가운데 역사하셔서 나에게 그 변화를,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끝없이 우리 가운데 지속이 될 때 우리는 그 진리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며 그 역사의 결과로, 열매로 저는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고 전파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시작하셨고 여러분을 세우셨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복음의 능력에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역사해달라는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신 그 무리의 군사의 일부가 되어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대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도행전 1장을 통하여서 제일 먼저 일어난 그런 영적 부흥, 결과적으로 어부들과 대부분 농부들, 대부분 낮은 위치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로마 제국을 변화시켜서 4세기 가서는 온전히 로마의 국교가 되어버린 기독교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으며 지금도 이뤄가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만을 봅니다. 그렇지만 어두운 세상만의 보고 또 그것에 묶여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조차도 이런 가장 귀중한 사실들을 잊고 살았기 때문이 아닐까 돌아봅니다. 다시 한번 그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하길 원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서의 그 회복을 통하여서 진정 우리 가정의 변화, 또 우리 캠퍼스의 변화, 우리 민족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쪽으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간구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든 변화와 진정한 혁명의 시작이자 이루시고 이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을 지속적으로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것입니다.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희망을 잃을지 몰라도 삶의 어려움에 허우적거릴지 몰라도
해가 뜨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어둠 속에서 또 다시 해가 뜰 것이라는 희망을 품을 수 있고 다시 한번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세계를 바라보며 현실에 가슴 아파하며 다시 영적 혁명을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진리의 근거를 두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중하게 여기며 예수님께서 시작하시고 행하시는 그 일에 기도함으로 동참합시다.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세계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고통과 아픔에 신음하고 있는 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지만 어쩌면 저는 이 공동체의 편안함, 안락함 속에 이 세상 또한 평안하다고 믿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2주일째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점점 커지고 있고 사망자 또한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의 공포나 전쟁의 잘잘못을 따지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곳의 영혼들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무너진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참 평화는 오직 참 왕이신 예수님으로부터만 가능합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이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하여 영혼들이 고침받을 수 있게 하소서. 전쟁으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슬픔에 신음하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이 많은 민족과 땅에 전쟁으로 무너진 곳에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루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꿈을 꾸며 기도를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시험 기간으로 분주한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쌀쌀해지는 날씨에 건강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연급 시간입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준비한 예물 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네. 주의 성전 내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마음을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네. 주의 성전 내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내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꿈을 꾸는 우리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님 이뤄가시는데 우리가 부족함 없도록 늘 깨어서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 앞에 또 주님이 허락하신 재물의 일부를 드렸습니다. 귀하고 놀랍게 주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축복하시고 교제하심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린 CC의 귀한 형제 자매들의 가정과 학업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주일 치플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먼저 먼 곳 싱가포르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정갑수, 김은영 선교사님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셔서 주일 치플에 함께 해주신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샬롬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지구에서 11년 동안 키퍼 사역을 하고 싱가포르에서 신학을 하고 16년 4개월 선교사로 사역을 하다가 지금 이제 안식년으로 들어온 정갑수 간사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27년차 간사인데요. 부암동 체포를 26년 만에 왔어요. 왜냐면 훈련생 간사 서울대에서 사역을 할 때 1년 동안 부암동 체포를 섬겼는데 26년 만에 선교지에서 이렇게 부암당에 오니까 여전히 샬롬으로 인사하고 또 우리 박 목사님 또 힘있게 또 말씀 전해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 형제자매들 순자님들 보니까 너무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영 사모고요. 정갑수 간사 안내기 때문에 같이 따라왔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부암동에 오고 채플 드렸는데 여전한 것 같고 다시 제 마음도 청년이 된 것 같고 그러네요. 너무 반갑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분을 위해서 함께 손을 뻗어서 축복송 부르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새 친구와 정혜연이 없는 관계로 바로 광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광고는 교구 모임 광고입니다. 오늘도 시험 기간인 관계로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교구 모임이 없습니다. 다들 몸과 마음이 분주하고 머리도 복잡하실 텐데 기도로 승리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까지 새친구 교육도 진행하지 않습니다. 새친구분들도 함께 각 교구에 참여하셔서 식사 교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채플 찬양팀 워십파이트와 함께 예배를 섬길 순장님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과 모집 파트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요. 지원과 문의는 구명규 간사님께 해주시면 됩니다. 서울지구 미디어팀도 계속해서 모집 중에 있습니다. 예배 중계, 영상 이미지 제작 및 편집 파트를 모집하고 있으니까 함께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최혜원 간사님께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지구 연합 통일채플 광고입니다. 벌써 이번 주 목요일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 서울지구 채플은 통일채플로 지려지게 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분단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일시는 10월 26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이고요. 고려대역 근처에 있는 성복중앙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안내 및 공지는 대표단 선장님들을 통해 전달될 예정이오니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금식 수련회 찬양팀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벌써 27일이 모집 마감이기 때문에 채플 다음 날이 27일이니까 이제 5일 정도밖에 안 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찬양 인도, 또 싱어, 세션, 워십 댄스 이렇게 다양한 파트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잘 기도해 보시고 함께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각 캠퍼스에 총무순장님들이 올려주셨을 단톡방 공지를 확인하셔서 얼른 신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점심 메뉴는 한솥 새치마요 덮밥입니다. 아래 계좌로 식사 비용 3,500원을 입금 부탁드립니다. 샬롬. 주일 채플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